왕은 유다 지파가 참 사자로서 지키면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이사갈이 토라의 학자들 제일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거기서 서포트를 하면서 지키도록,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간직하도록 불러주는 그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명 또 성취해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다. 이사갈이 있고 앤드 스불론 하지 않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동격으로 이렇게 토라를 연구를 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도 동격으로 그렇게 중요하다. 모세는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다. 그래서 토라를 배운 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도 한다.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간곡히 기도를 드려서 그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모세의 후손들이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따라서 할 때는 그것이 그 지파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하고 유달 지파 아버지하고 아셀 지파 엄마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모계, 국민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 엄마하고 이방인 아빠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 깃발이 네 대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들이 합해져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유니파이드 되고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살아난다. 성막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민수기는 인구 조사부터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에도 인구 조사를 하고 그래서 숫자를 센다. 그래서 아마 민수기, 넘버스, 숫자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는데, 근데 히브리어로 민수기의 명칭은 바미드바,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삶, 이것의 내용과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법과 이런 것들이 민수기에, 그래서 아주 실제 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생활이니까 굉장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우리 생활과도 많이 좀 비교해서 보면서 좀 유익한 그런 모세오경 중에 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특별히 날짜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그러니까 나온 지 1년 1개월이 지난 거지요. 2월 1일에. 그래서 왜 날짜를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냐. 전에는 하나님이 뭐 노아 홍수 때라든지 그 이후에라든지 그렇게 날짜를 언급하고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제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신의 광야 회막에서 이것을 꼭 언급을 하시는데, 신의 광야, 그러니까 신의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 하면은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신의 산 앞 광야 또는 뭐 사막 이런 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환경에, 그래서 그러한 그 시간과 장소 이것을 언급을 하시는데, 장소도 매우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마 한 열흘이나 이렇게 지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역이 흩어져 가지고 살게 되면은, 옛날에 뭐 우리 조상들이 시내산에 있었다,
뭐 언제 뭘 받았다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올 테니까 특별히 신의 광야.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참 지난 적어도 400~500년 동안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으로 지금 하늘에서 교회를 다스리신다 이런 개념으로 그 다음에 모든 걸 영적으로 해석하도록 이렇게 하고 나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별로 중요시 않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시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시간이 들어가면은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 시대에 이 공간에서 이렇게 살았고 그 다음 세대는 어느 공간에서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시간이 드러나면은 확실하게 모든 것이 들춰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제2년 2월 1일 이렇게 하셨고 또 그 장소는 신의 광야다. 또 신의 광야 하면은 신의 산 앞에 광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을 했다. 이걸 지금 얘기하시는다. 그래서 이제 랍비들 생각에는 겸손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시작했는가? 여기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축복을 누리고 산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신의 산 앞에서 그냥 광야에서 시작을 했다. 이것을 늘 기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랍비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지금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인구조사를 함부로 못하게 돼 있어요. 인구조사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았을 때 하면은 그것은 참 징계를 받는데 그 예가 다윗 때 있잖아요. 그 가족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부계 아버지를 따라서 할 때는 그것이 그 지파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하고 유달 지파 아버지하고 아셀 지파 엄마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그건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모계, 국가적으로는 모계, 국민적으로는 그래서 유대인 엄마하고 이방인 아빠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아빠하고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은 그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방인으로 쳐요. 모계는 그런 좀 국가, 국민, 유대인의 정체성을 따르도록 한 거고 그 다음에 부계는 어느 지파 할 때는 그 부계를 따른다. 그리고 명수대로 이름들을 기록해서 그 이름으로 명수를 따지라. 그대로 그러니까 by number of the names 이름을 전부 적으면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이름을 적으라고 했을까? 이게 랍비들 생각에는 그 유태인들이 20세가 돼서 성년이 돼가지고 군대 갈 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수를 받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딱 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이런 계수한다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머리털까지도 너희들 다 세우고 계신다. 그러니까 참 놀랍지요. 하나님이 내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실 정도로 세심하게 보고 계신다. 이름은 여기 지금 60만을 이렇게 이름을 적으니까 이름만 했는데 사실상은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그 속에 생각하는 까지도 다 세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한다. 너희와 함께하라. 그래서 각 지파에 우선 두령을 한 사람씩 뽑는데 보면은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족장으로서 이스라엘 1000만인의 두령이라.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족장들 한 사람 뽑는데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 스데올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래서 맨 처음 이름이 엘리술이 딱 나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사람 이름이 아히란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난의 아들 아히란. 그래서 에난과 엘리술 단어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어떤 그 사명, 소명 이런 것이 이름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태어날 때 영적으로 안목으로 이렇게 짓는데, 그래서 여기서 엘리술 하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신다, 프로텍터 이런 말이고, 에난은 선 오브 에난 하면서 맨 마지막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눈, 아인하고 같은 동의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12지령의 두령에 나온 이름의 맨 첫 글자와 맨 끝에 이름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것의 의미를 하고 있지만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계수를 했는데 맨 처음에 누구를 세느냐,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루벤이 한때 아버지를 좀 뭐라고 할까, 무시하고 자기 엄마에 대해서 그런 그 분노가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했지만은 신실하게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루벤을 계속해서 좀 그 첫 자리에 이렇게 세워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보면은 레아의 이름 자식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라헬, 그 다음엔 빌하, 그 다음에 빌하와 실바, 이렇게 그 순서대로 나오고, 그래서 총 계수해 보니까 46절에 60만 3,550명이었더라. 거기에 레위는 계수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숫자가 출애굽한 다음에 9개월 전에 계수했던 숫자하고 똑같은데 왜 이것이 똑같으냐? 그래서 이것이 참 우연이다, 또 하나님의 기적이다. 그 가운데 더 태어나서 참 20세 이상이 이렇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9개월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이렇게 기적으로 같지 않는가 이렇게 하고, 또 죽고 더 나이가 이렇게 차서 계산된 사람이 숫자가 같았을 수도 있다, 우연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 람반 같은 사람은 그 계수할 때 20세 그것을 할 때 생일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연일치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레위는 성막 봉사하도록 다 떼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60만 대군에 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2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그래서 어떻게 진을 치느냐, 여기 보면은, 그리고 여기는 제1대 이렇게 그 성경에 보면 1대로 이렇게, 여기는 제2대, 2대, 여기는 제3대 이렇게 3까지 오고, 여기는 4대 이렇게 안 오고 라스트 맨 마지막 그 성경 번역은 후대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어요. 참 그래서 그것을 주목해서 랍비들은 또 설명을 하더라. 근데 여기에 각기 지파대로
깃발인데 그 지파들은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그 가슴 그 판에 있는 보석의 색깔이 각 지파의 색깔이고, 또 유다 같으면 이제 사자, 또 사자를 그린 그런 그 깃발도 있고, 그래서 동물들 또는 스불론 같으면 해양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 네 대, 그러니까 이 제1대, 제2대, 제3대, 제4대의 깃발이 또 있는데, 그 깃발의 모양이, 여기는 그 깃발에 무엇이 써 있느냐면, 제1대 깃발에는 여기에 이렇게 알레프하고 요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첫째 대 깃발이. 그 다음에는 이 남쪽에 제2대 깃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베트, 그 다음에 짜딕 이렇게 짜딕, 그 다음에 아인 이렇게. 그리고 서쪽에는 깃발이 이 4대 깃발, 그러니까 크게 있겠죠. 맨 앞에 깃발이 항상 들려 있으니까. 그래서 레시가 있고, 그 다음에 타브, 그러니까 헤트가 아니고 뭐지요? 헤트인가? 헤이가 있고, 이것은 발음을 못하지. 한데 이게 하여튼 있어 그런데 있어. 또 여기는 그 다음에 커프 이렇게. 여기 깃발, 북쪽 깃발은 이게 그 다음에 커프,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이게 각 깃발이 각 대의 1진, 2진, 3진 마지막 진에 깃발이 먼저 딱 이렇게 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무엇에 약자겠어요? 이게 첫 글자만 보면은 아브람. 근데 함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H가 헤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지 않고 아브라함. 그 다음에 둘째 글자만 하면 이스크, 이삭.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콥, 야콥. 그래서 이 깃발이 네 대가 이렇게 있지만은 이것들이 합해져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항상 유니파이드 되고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를 이루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이 이렇게 살아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깃발이 있고, 또 여기에 보면은 이 지금 여기 각 진들은 여기로부터서 2000 큐빗씩 떨어져 있어요. 큐빗. 성막으로부터. 그리고는 그 사이에 1000큐빗. 1000큐빗은 동쪽에는 모세, 그 다음에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론과 그 이제 제사장, 이런 무리들이 있고, 이 대형이 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시내산 주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모형을 성막으로 재현하고 그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제일 참 축복을 받는다고 그럴까, 그 명예스럽게 지키는 부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앞에 진을 치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그 가운데 고핫 자손이, 그래도 고핫 자손은 정말 그 뭐라고 그럴까, 제일 뛰어난,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그 인재들이 있는 곳이 이 고핫인 것. 맨 처음에 제일 센, 그리고 숫자도 많은 유다가 제일 영광스럽게 참 맨 처음에 진을 치고, 맨 끝에는 또 단이 있는데 단이 결국 나중에 잘못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뭐예요, 야곱이 축복할 때도 보면은 단은 사자 새끼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맨 처음도 사자로 상징되는 유다가 앞에서 든든히 지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단이. 그러니까 행진을 할 때는 이걸 뜯어가지고 행진을 할 때는 맨 앞에 유다 이렇게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게르손, 그 다음에 무라리, 이렇게 성전을 이제 다 해체해가지고 분해해가지고 갈 때 이분들은 덜 중요한 파트들, 여기에 이제 무라리는 제일 그 큰 널판지 같은 거 이런 것을 이제 수레에다 끌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가 여기가 루벤, 이 제2대가 이렇게 가고, 제1대, 그리고서 여기에 이제 고핫 자손이 가는 거예요. 고핫 자손은 성물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거, 홀리 오브 홀리에스트. 그래서 고핫 자손이 가지고 가는 것은 법궤, 여기서 가지고 가는 것은 법궤, 다 어깨에 매는 거, 그 다음에 휘장 매너라, 그 다음에 또 떡상, 떡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어깨에다 메고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것이 제3대, 그 다음에 제4대, 이렇게 이제 제4대가 단이 가면서, 단이 또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끝을 공격을 하면은 단이 막아서서 하도록 강한 것을 줬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맨 앞에 이렇게 둔 것은, 이사갈은 토라 학자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토라 학자가 많고, 스불론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해상 무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재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로 이사갈을 지원을 해가지고 토라 연구를 계속하도록. 그래서 유다 옆에는 이사갈이 있고, 앤드 스불론 하지 않고 이사갈과 스불론을 동격으로 이렇게 놨다, 그 표현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보면은 토라를 연구를 하는 것을 뒷받침한 그것도 동격으로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을 표시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대응을 이루어서 지금 가게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는데 깃발을 통해서 연합하도록 항상 그 깃발을 보면서 연합 정신이 있게 하고, 내가 어디에 속해 어느 지파,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를 하는 목적은 내가 어느 지파 누구의 자손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참 늘 간직하도록, 자기 아이덴티티가 어떤 소속인가. 그리고 또 지금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 가면은 전쟁도 해야 되니까 전쟁에 갈 만한 사람으로서의 그 위치에, 그리고 또
지파의 이 숫자를 따지는 것은 지금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을 텐데 숫자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을 테니까 어느 지파 각각 얼마씩인가 이런 의미에서 한 3가지 정도 의미로 이렇게 민수기에서 처음에 이렇게 그 숫자를 세고 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 아론의 후손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름들은 아론의 아들들만 나온다. 근데 왜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이것은 모세는 그들에게 토라를 가르쳤다. 그래서 토라를 배운 자는 그 가르침을 받은 자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도 한다. 그런 얘기고 또 들이 있다가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 다 멸해라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 민족을 이루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간곡히 기도를 드려서 그들을 다 살렸기 때문에 모세의 후손들이나 마찬가지다. 모세가 살린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모세의 아들들이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돕느냐? 성물을 움직이는데도 맨 처음에 이제 그 해체를 한 다음에 먼저 제사장들이 가서 제사장들이 다른 사람이 와서 그런 법궤나 또는 성물을 보면은 바로 죽임을 당하니까 먼저 그렇게 덮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래도 이렇게 덮다가 보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덮는데 특별히 아주 장대를 가지고 조심히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덮었다고 그래요. 근데 혹시 그래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그 거룩의 도가 높아서 보아도 죽지 않았다. 이렇게 랍비들은 이제 해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엄숙하게 법궤를 덮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보고 간직하고 다루고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좀 조심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부로 와도 안 죽겠지요. 그러나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거룩한 물건일수록 조심해서 덮고 다 덮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 그때 고핫 자손이 와서 이 4가지 물건을 드는데 어깨에 매도록. 그러니까 이미 거기에 이 어깨에 맬 고리 안에 다 들어있지요. 이런 그 봉이. 그래서 그 봉을 여기 봉을 어드저스트 하는 거지 봉을 새로 끼고 그런 것이 아니다. 처음에 출애굽기에도 보면 그때 다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고정이 돼 있어요. 성막을 철저하게 보호하도록 처음에는 대제사장과 모세와 그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주변에 1000규빗 둘레로 레위 지파가 게르손이 더 앞인 거예요. 이제 고핫보다도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핫이 워낙 뛰어나니까 먼저 그 임무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도록. 그래서 시내산을 재현시켜 가지고 그 하는데 백성들이 다 경외함을 가지고 항상 그 시내산을 연상하고 이 성막을 보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을 계수하는데 레위는 한 달 붙어서 첫 한 달이 지나면은 숫자의 카운트가 돼요. 그래서 레위인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부터서 죽을 때까지 항상 섬길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전에는 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개수됐다가 또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성막의 일을 돕는 것은 30세부터 50세까지인데 30세가 돼야 성막에서 일하게 하는데, 그러나 사무엘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으로 갔는데 52세 될 때까지 10년 동안 섬겼는데 말로 표현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그렇게 표현을 한다고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한 달부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은 다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숫자가 보면은 이 숫자가 얼마냐면 레위인의 인구 조사는 22,000이에요. 근데 실제로 숫자는 22,300명. 22,000은 그 300명을 어디 갔냐? 이스라엘 어느 족속이든지 간에 첫 아들, 장자들은 다 내게로 돌려라. 그리고 그것을 속전을 내고 속하라. 그래서 5세겔씩 내고 살 수 있게. 그렇지 않으면 또 성전에 와서 일하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모세가 카운터라고 했을 때 장자들을 숫자를 세보니까 22,273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장자 한 사람당 레위 지파 한 사람씩 이렇게 속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속했냐면은 장자면은 그 숫자를, 그 사람은 레위 지파 어느 한 사람에게 속하도록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그래서 그 돈을 그 사람에게 5세겔을 갖다가 주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가서 그 사람에게 해서 섬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제 5세겔을 내므로 면제를 받는, 속하는다 그러잖아요. 레위의 1개월 이상을 다 계산하니까 22,300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 22,000명으로 했느냐? 300명은 어디로 갔느냐? 이 300명은 이 레위 지파의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들은 레위 지파라도 하나님 앞에 또 속하니까 속전을 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신이 자신을 속하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제외를 해놓고 22,000명이 22,273명을 속하려고 하니까 나머지 273명은 그냥 5세겔씩 내서 그 5세겔씩 받은 것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돈을 내게 하느냐? 그래서 제비를 만들어 가지고 22,27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레위인, 하나는 5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들로 하여금 뽑게 해가지고 뽑아서 레위인 하면 레위인에게 가서 속하도록 이제 레위인 한 사람씩 붙여주고, 또 5세겔 그런 사람은 성전 세겔로 5세겔을 내서 그 돈을 모아가지고 제사장, 대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이렇게 나누어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법궤 안에 들은 말씀이다. 그리고 토라다. 그래서 토라를 왕은 유다 지파가 참 사자로서 지키면서 거기에 가장 가까이 이사갈이 토라의 학자들을 제일 가까이 두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거기서 서포트를 하면서 지키도록,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간직하도록. 2장 14절에 보면은, 2장 14절에 보면 루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나오고, 1장 14절에 보면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엘리아삽은 같은데 드우엘, 루엘, 왜 드우엘이 나오고 루엘이 나오냐? 그러니까 루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 늘 하나님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Thoughts of God 이렇게 있고, 드우엘은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아는 지식 이런 것.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라는 그러한 이름하에 줬기 때문에 두 이름이 같은 것을 의미할 때는 서로 이렇게 그 야곱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이라고 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으로 부를 때는 이스라엘, 또 인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할 때는 야곱 이렇게 하듯이 둘 부르듯이 르웨를 불렀다가 드웰로 이렇게도 부르기도 한다. 그런 그 지금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지만은 교회에서도 그 사람에 맞는 직분과 이런 것들을 주고 잘 진용을 갖추고 또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또 교회를 늘 지키도록 하는 그런 그 부대도 있고 또 일하는 부대도 있고 또 참 적재적소에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읽었듯이 손과 발 다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기에도 지금 뭐 성막에 무엇을 가져가는데도 부적갱이를 가져가는 사람, 뭐 뚜껑을 가져가는 사람, 덮개를 가져가는 사람 다 이렇게 하고 또 총 메고 지키는 사람이 있듯이 다 이게 그 지체가 있어서 그러나 하나를 이룬다. 이런